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복된 날 은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1월 8일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은 많은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평생 그가 간직했던 가장 중요한 다짐이요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도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것인가. 그는 이와 같은 다짐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는 말과 더불어 또 다른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 예수의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과 일꾼의 의미가 그 의미가 되겠지요. 그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됨을, 그리고 주님의 사도요 주님의 일꾼됨을 늘 마음 스스로 다짐하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늘 힘써 왔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율법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조문들, 그 항목들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하여서 새 언약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닌 무엇인가 또 다른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이며 이미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장밋빛 인생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들은 늘 꿈을 꿉니다.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그같은 간절한 소망을 따라 전하는 복음을 화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그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조금도 낙심하거나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들 역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한 직분자로서, 귀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자,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의 사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전파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는 사리사욕,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 오늘 1절부터 쭉 이어지는 2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사도라면, 직분자라면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혹은 속임으로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경제적인 또 다른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이 수단으로 이 말씀을, 복음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것을 취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던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이 잃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결단코 이러한 일들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직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진리의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은 그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나를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아마 욕심이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유혹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감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추고 오직 나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는 분, 그분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내고자, 그분만이 드러나야 함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다짐하였고 그와 같은 귀한 섬김의 자리로 감당하여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자신만큼은 이제까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왔다고 오늘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강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갑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가 같은 의미겠지요. 진리는 예수님이시니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힘써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가 힘썼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하였다.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지극히 크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을 믿으라라고 강조를 하지. 많은 그 당시 교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큰 위기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그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이 복음, 사실은 복음이 아니지요. 그들이 전하는 말로 인하여서 한 교회 안에 섞여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험을 받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말이 참된 것인가? 그들 스스로 고민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는 전하여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언제나 마지막 결론에 이른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직접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화면에 준비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인으로, 제자들에게 주임은 주인 되심으로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전해오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많으신 선생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 되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제자됨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도 그는 그 스스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요. 주님이 아니면 오늘 내가 살 수 없었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스스로 단 한 사람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지만 올 한 해 동안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더욱더 온전히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바울은 사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일평생 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진정 그 같은 삶이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내가 높은데 내가 주인이고 그 성도들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함께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함께 교제하게 되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고 멀리서 위에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사귐은, 진정한 만남은, 진정한 사랑은 어렵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모든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사도 바울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나아갔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은혜이지요. 우리 한 구절 마저 좀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었던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생님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선생이요 주인 되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주님은 굳이 지금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은, 오늘 내가 주인으로, 선생으로 오늘 내가 그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도 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섬기는 사람,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하겠지 않겠느냐라고 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러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앞으로 주님처럼 모든 제자들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의대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종된 성도의 삶을 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서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놓으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이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오직 진리를 전해야 한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답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토록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쉼 없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6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만 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맨 앞으로 가셨으면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주의 말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섬김의 삶,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놀라운 광채 속에서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그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잇대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나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복음에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귀한 직분자로서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얼굴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인가요? 오늘 이 6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동시에 얼마나 제가 고개를 숙였는지 몰라요. 오늘 나는 과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혹여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진 않는가? 나의 생각 없는 말로, 나의 어찌 보면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은 아닌가? 이런 다양한 고민 속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 귀한 통로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나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이런 놀라운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이와 같은 귀한 역할들이 사도 바울처럼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앞서 읽으셨었던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나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영광을 이제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이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직책이요 아마도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앞구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과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 전했던 도구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7절부터 주시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율법의 조문이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의 조문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즉 율법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은 하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새 언약은 과거 옛 언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직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의 직분이기에 오늘 나는 그 직책을, 그 직임을, 그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왔어요. 스스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들,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직분을 통하여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다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정말 능력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죠.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학식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성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